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특송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철렁.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을 지도로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산보를 하거나 하이킹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지나가면서록 Hi, hello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땅을 보고 지나가고 아니면 안 본 척. 작년에 제가 브라질에 스케줄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상파울루 도시 안에 그 봉헤치로라고 하는 한인들이 많이 주로 집중해서 모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아침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0~300명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옵니다. 배드민턴을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타지에서 교포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걸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랬더니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어디서 왔수? 아니 저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한 건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아내랑 함께 이제 우리 어린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혹시 우리 어릴 때 찍은 사진 중에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사진 찍을 때 자 집중 그럽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웃다가 하나 둘 셋. 우리들 사진을 보면 되게 그렇게 찍었어요. 학창 시절이나 잘 놀다가도 샷다만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딱 긴장을 합니다. 요즘이야 김치, 치즈, 바나나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만은 옛날에 왠지 이렇게 웃으면 실없는 사람같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왜 너 이렇게 실실 웃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나 젊을 때나 여러분이 찍었던 결혼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신랑 신부가 이제까지만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결혼 사진 찍으면 아마 스스로도 자기들 마음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이제부터 고생줄이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렇게 사진 찍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잘 웃던 사람들이 갈수록 웃음보다는 한숨, 답답함,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현대를 기쁨을 상실한 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누려야 될 하늘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감동, 감격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예전보다 더 삶이 힘들어서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생의 약속이 없는 사람, 단지 금생만 살아가고 내세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새 차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새 차가 1년 갑니까? 아니요. 누가 한번 삐 거놓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킹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새로 사면 멀찍 못 뛰어줍니다. 차에 가죠. 한번 이렇게 그으면 그냥 대충 됩니다. 대충. 이사 가서도 뭐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내내 기뻐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 날은 별로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은 사실은 참담합니다. 외부로부터 아주 강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일을 할 수 없이 가난으로 헐벗던 그런 시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야,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 일부 직전 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오는 그런 그 분쟁 중에 기쁨을 잃고 근심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지쳐있고 좌절되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 빌립보 공동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로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할 것인가가 바울의 마음에 깊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낙심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들이 기쁨이 없었으면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매장 수십 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어떻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아마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수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암울한 시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교회 존폐 위기를 겪으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극소수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은 참 아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해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한 개였던 데서 화장실이 2개, 3개로 늘어난 것 때문에 행복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끝나야 되나? 라고 하는 가슴앓이하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했던 교우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텅 빈 교회 속에서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눈물이 핑 도르고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가주 비전교회가 처녀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를 했던 처녀, 부목사로는 딴 데서 했었지만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해봤던 4년 동안에 행복한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허물없이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 행복했던 공동체가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교회하면 늘 남가주 비전교회가 마음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로서도 처녀 목회자였던 남가주 비전교회 어려움을 듣고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켜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의 건강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넉넉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이성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야 된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성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믿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90세가 된 사라의 태가 더 죽은 것을 이성의 판단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장대구름이 이렇게 장막구름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 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7.8기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끼를 품고 이를 악물면서 견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서신을 받는 성도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기뻐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과 독자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의 영역에서 그의 권능과 사랑을 덧입어서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외부에 핍박을 옵니다. 내부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인들을 흔들어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 핍박이 와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결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in Christ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은 주 안에서 in Christ brought such confidence, such boldness, such security in my life.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울에게 확신, 담대함,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박스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해봤는데 첫째로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애슐리 보면 우유 먹을 때, 맘마 먹을 때 아니요. 가장 평안할 때는 엄마와 아빠 품 안에 있는 거지. 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니 제 품에 와서도 기도받을 때 안 울어요. 영성이 어린데도 목살 안 해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져서 언제든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산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언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어린아이가 아빠 품 안에 있을 때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비록 어둡고 치밀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9절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모든 환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영광 속에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도끼를 품고 견딥니다. 근데 성도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당당해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하는 대로 천지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 인생은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명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은 너를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의미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미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지나가요.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잠시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고난을 겪지만 이것 후에 주님이 주실 기쁨과 주님이 주실 상급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세상에 쓰나미 같은 세속화,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이 내릴 수 있는 소망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으로 현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으로 환난을 대적하십시오.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막 노는 것 같아도요, 잠깐 힐끔힐끔 누굴 쳐다봅니까? 엄마나 아빠를 쳐다봐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도 힐끔 쳐다봤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불안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좌불안해요. 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놀다가 엄마만 눈에 띄면 또 놀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될 분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참 놀다가도 엄마가 철수야 가자, 집에 가자 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 땅 따먹기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도 다 놓고 가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하나도 가져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야 저녁 먹자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굴까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이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금 한참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내가 건설한 것 같아요. 자수성가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믿어 내 손을 믿지. 지금이 좋은 거야. 노세 젊어서 놀자. 힘 있을 때 모든 것을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저속한 것으로 쥐고 놨다 쥐고 놨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람 한번 훅 불면 지진하면 꽝 하고 나면 다 무너질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쾌락과 다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그런 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감정은 생기지 않아도 의지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한눈 파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을 팔면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누수가 됩니다.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쾌락으로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다가 죽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준 돋보기 같은 인생입니다. 돋보기. 돋보기를 이렇게 뒤에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작은 돋보기지만 집중하면 머리도 태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돋보기를 뭐 하면 돋보기를 갖고 있다가 앞에 있는 친구 머리에 이렇게 해서 딱 맞으면 좀 있다가 뜨거워집니다. 머리도 태울 수 있어요. 작은 돋보기지만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돋보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태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 집중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을 일으키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남과 주에 불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십시오.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사고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정신없어. 나 키 어디다 뒀지? 어디 뒀지? 막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깜빡합니다. 깜빡 인생. 은혜도 깜빡, 감사도 깜빡.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면, 바쁘게 살면 깜빡합니다. 여러분 깜빡하면 멈추십시오. 깜빡하면 노란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딱 보면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 생각이 돌아옵니다.
생각이 돌아와야 감사가 기억. 여러분 thanks라고 하는 thanks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생각해야 감사가 기억나.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자식도 아이고 저 녀석 저거 언제나 사람이 되고, 사실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저 언제나 저 사람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실만 보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라면서 내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 뽀뽀하고 기뻐하고 주었던 그 기쁨들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를 보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이 성장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 바라보면서 곁에 있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할 때 삶은 부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버튼이라고 해요. 스트레스로 막 죽을 것 같아요. 환경을 보니까 막 낙심돼요. 그런데 생각하고 감사하면 다시 승리의 기쁨으로 리셋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것이. 나태해졌던, 느슨해졌던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던 삶을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의 사람을 섬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 기쁨은 헌신을 가져옵니다. 제가 본교회를 섬긴 지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요즘은 교우들이 춤추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기뻐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